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과 진지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또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나라의 대통령의 이 담화문을 발표할 때 보면은요, 그걸 들어보면 앞으로 그가 추구할 국정 방안과 계획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처럼 우리의 생명의 왕이 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맨 처음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영광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추구하는 그분의 가치관과 그리고 목적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따라 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요, 해산할 때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10개월이지만 앞으로 이게 한 2개월 정도 더 이게 담았다가 이렇게 낳겠다, 뭐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때가 꽉 찼다는 것입니다. 무슨 때를 말한 것입니까? 여기서는 죄악과 불신으로 인하여서 모든 영혼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역사 속에, 인간의 히스토리 속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이 땅에 친히 임하는 바로 이 기적의 순간이 이미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자격인 바로 복음을 믿으라는 바로 왕의 준엄한 선포요, 경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신구약 전체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요, 바로 우리 역사의 결론이요, 그리고 믿는 우리 모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왕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왕권과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바로 복음이다, 가스펠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되신,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예배를 통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첫 번째 제자들은요,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던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고 자신들의 직업까지 다 버려두고서 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돌아온 그 유익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랐을 때 자기 직장도 뭣도 다 내려놓고 세상 일도 자기 야망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에게 그들이 받았던 유익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제공되었습니까? 아니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이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서기관들이 나와서 장로들과 관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시비를 당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점점 혼돈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바른 선택인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좀 신앙생활하다 조금 좀 어려움이 있고 시험 당하면 어쩌죠? 과연 힘들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바른 선택인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일이 내 인생을 걸 만큼, 내 인생을 통째로 걸 만큼 그만큼 대단한 일인 것인가? 은근하게 어떨 때는 의심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회의감이 들며 패배주의에 눌려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는 마치 겨자씨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 바로 겨자씨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겨자씨는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처럼 은유적인 비유죠. 이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이냐? 겨자씨로 비유하는 것 보니까요, 아주 작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미미하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요 1mm도 안 되는, 제가 본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런 씨앗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제일 첫 번째 한 봉지에 이게 겨자씨 씨앗을 이게 주면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작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아주 볼품없고 작은 것을 비유할 때 겨자씨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아주 미미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렇게 시작되지만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점점 자라가면서 그게 나무가 되고 그곳에 새들이 깃들이고 나그네의 쉼터를 적응하는 그늘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나 우리의 믿음,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지만은 점점 자라나서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점점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큰 보금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될 수 있으면 큰 것 좋아하죠. 똑같은 돈을 주고 빵을 사도 큰 빵을 집죠. 먼저 새우도 저는 큰 새우를 좋아합니다. 작은 새우, 입에 여가지고 뭐 씹을 것도 없는 새우가 아니라 큰 새우, 고기를 낚아도 사람들이 대어를 낚으면요 난리가 나잖아요. 맥도날드 콕을 마셔도요, 사람들이 좋은 큰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미국에 이게 운전하고 가다가 맥도날드 들어가지고 라지 사이즈 콕을 시켰더니요, 그 콕 사이즈가 마치 아기 이게 목욕통만큼 커요. 빠져 죽으라고 이게 죽은 것인지, 이게 얼마나 큰 걸 좋아하는지요. 사람들은 차를 타도 큰 차를 타야지 폼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집도 큰 집에 살아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으쓱해지고 자기가 대단히 어떻게 뭐 인정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큰 것이 안 좋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큰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큰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때로는 작은 것의 중요성을 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1912년 거대한 영국의 화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면서요,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밤바다에 얼어 죽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배가 팍 부딪혔는데 거기에 보니까 철판을 연결하는데 웰딩을 했는데 철판을 연결하는 작은 그 웰딩한 땜질이요 찢어지면서 거기에서 그게 잘못되면서 물이 들어가서 이게 온 전체 배가 좌초되게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983년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요 공중에서 이게 발사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폭발해서 7명이 순식간에 이처럼 화염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유를 조사하니까 결과는요, 연소 탱크에 고무 가스켓 하나가 불량품이었던 것입니다. 세계 최첨단의 기술로 만들어진 우주선에 수백만 개의 부품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고무 가스켓 하나, 너무나 작고 하찮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최첨단의 기술의 아이콘이요 상징이었던 바로 챌린저는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았고 저도 지켜보았고 TV를 바라보면서 가슴 저리면서 지켜보았던 그 가운데 1분 20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문제가 되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지는 것도요, 엄청나게 큰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니에요. 믿음 없이 말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는 한 사람의 고집과 주장과 객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많이 보았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 교회의 터줏대감 노집사라는 분을 제가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교회에 대한 애착과 헌신이 대단합니다. 또한 그 자신이 꽤 잘 알려진 지식인이요 학자입니다. 교수요 학자니까. 그래서 그런지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어떤 방식을 도입하거나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는 이런 사역을 목사님이 계획만 하면은 늘 화려한 언변으로 계획을 무산시켜 버립니다. 한 번은 목회자와 또 교회 여러 가지 집사님들 리더들이요 기도하면서 준비한 교회 중축 문제에 관해서 그 집사님 한 번만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축이라 해봤자 우리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뭐 큰 교회가 아니니까 중축해봤자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엄청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한지 이게 아이들이 이게 뭔가 이게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중축하자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만 이처럼 한 번만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뜻에 동조하는 일부 교인들을 따로 모아서 같이 사적인 모임을 갖고서 거기서 불평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진리에 이처럼 타협하고 진리에 이처럼 따라가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데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따라가는 것은요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몰라. 이게 참 이상하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결국 교회의 증축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누게 되었고,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 후에도 서로 인사조차 하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긴장과 의심으로 정말 같이 됐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요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기쁨과 그렇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평강보다는 여러분 긴장과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됐으니,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니 그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큰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결국 목사님도요 목회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의욕을 잃어버리고요, 언제부턴가 제가 보니까요 아주 모습이 꾀재재하게 달라지고요, 이게 면도를 안 해서 수염이 덥수룩하게 길렀는데 까만 수염도 아니고 흰 수염도 아니고 정말 마치 손오공도 아니고 홈리스도 아니고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더니 결국 목회를 그만두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노집사님이란 분, 제가 과거에 이게 노회장이 있을 때니까 자신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로 교회 정책에 반대하며 교인들을 선동했지만은 결국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이런 사실을 이처럼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한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였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교회는 다 망가져 버렸고 상처 입은 목사는 떠나버렸고 수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버린 뒤였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갈갈이 찢어버린 그 한 영혼이 훗날 무슨 대가를 지불하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그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한 사람의 이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결국은 교회 전체를 다 부셔버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내 자신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사건과 상황을 바라볼 때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하게 자라가며 확장되고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 소중한 겁니다. 하찮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이 그만큼 교회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찮게 생각되는 겨자씨 같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헤브론 교회 다니셨던 분이라면요, 모두가 다 누구나 예외 없이 등록하고 마쳐야 되는 복음의 실체인 바로 새생명싸움 훈련 과정을 진행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요, 20년이 지나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요, 자발적이든 대부분 반강요에서 왔지만은 자발적으로 왔건 반강요에서 왔건 그 10주간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성도들이 그야말로 겨자씨같이 눈에 보일랑 말랑한 작은 복음의 씨앗 하나 가슴에 품고 졸업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따라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가 듣고 믿는 잡은 이 복음이 단순히 교리나 추상적인 지식으로나 논리만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 살아내줘야 한다, 내 삶 가운데 살아내줘야 한다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점차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인격도 표현하고 비전도 달라지고 믿음 생활도 점점 달라지고 가정과 식구들과 주위 사람들까지 변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이 주님의 그 은혜에 놀라고 감동이 왔던 것입니다. 겨자씨같이 작고 그 복음의 씨뿌림을 통해서 그동안 무수한 영혼들이 변화되었고 소수의 불신자들로 시작되었던 우리 헤브론 교회가 지금까지 성령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자라왔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커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이 복음의 겨자씨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별것도 아닌 세상 일에는요, 엄청나게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듯이 시간을 투자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인생의 핵심, 영생을 찾는 일에는요, 자신이 투자할 시간이 없다는 소리는요, 비극이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지 않나요? 뭐 이렇게도 안 할 사람 안 하지. 너무나 이렇게 옛날에 추억이 된 사람들은요, 그냥 등록비 필요 없이 그냥 들어오세요. 그냥 자리만 있으면은. 복음은 이렇게 작고 미미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듣는 중에 아주 작고 미미하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고 우연처럼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바로 영혼의 폭발이요, 바로 인생의 빅뱅 사건인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은 유대 땅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화려한 헤롯의 궁궐이 아니라 바로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셨고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깡촌에서 살았습니다. 하찮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고요,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개선장군처럼 말을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군중들의 환호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배신과 때로는 조롱과 모욕 속에서 조용히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구원자, 우리 예수님의 일생은요, 이처럼 가장 작고 보잘것이 없는 변두리의 삶이었고, 그리고 변방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늘같이 작은 연약하게 다가오신 그분이 가져오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확산되어 나갔으며 오늘 우리의 영혼까지 스며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이렇게 작은 것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작은 씨앗 하나 속에 나무의 미래가 들어있듯이, 작은 사과 씨 하나 속에 미래 무수한 사과들과 사과 숲이 들어있듯이, 복음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보잘것 없으신 것처럼 다가오셨던 한 분 예수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들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분별하실 때는요, 그 사람의 단지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의 자세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 중에서 하찮은 일이 무엇이나요?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너무 사람들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들 의식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덕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뭐든지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겨자씨같이 작은 여러분의 충성을 통하여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교회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 자신이 비록 가장 작게 보일지라도 자신을 비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로 겸손히 서 있는 그 작은 자를 통하여 결국 크고 위대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의 은혜로 창대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창대하게 평창되고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또한 특성은요, 작은 것뿐만, 작게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생명력에 있습니다. 겨자씨는요, 작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다고 다 귀한 것이면 되겠습니까? 작다고 귀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생명이 있는 존재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아무리 죽은 고래가 덩치가 크지만 그 죽은 것이 무슨 게 가치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피레미, 송사리가 더 가치가 있지요. 겨자씨는요, 비록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극히 보잘것없고 작은 씨앗이지만 이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요, 이처럼 1m 50 아니면 3m까지 이렇게 자란대요. 제가 기꺼이 해봤자 2m도 안 돼요. 이게 크다고 이게 깝죽거려봤자 이게 2m도 안 돼 우리는. 근데 3m도 넘게 이렇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복음의 작은 이 씨앗이 영혼 속에 떨어지면 그 생명력 때문에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안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생명력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민들레처럼 온 세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벌벌 날아서 계속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세상이 결코 소멸을 시킬 수 없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생명은요, 세상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력에는요, 생명력이든 겨자씨라도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큰 나무가 되지는 않잖아요.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점점 자라면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알곡을 키우는 이 농부들을 보면요, 농부의 수고와 무수한 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잡초는요, 가꾸지를 않아도 그렇게 잘 자라잖아요. 그러나 알곡은요,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요,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았다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성인 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이라도 날개치면 천국으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 다음날 이처럼 천사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방언받고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다음날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도요, 구원을 받아도 게다시처럼 변화도 느낌도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처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싹이 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향기나는 예수나무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저 집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저 모양 저 꼴이냐 시험 들고 비난하지 마세요. 그분은요,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 아직은 공사 중인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비난과 여러 가지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웃긴 사람 아니에요? 남이 땀 흘리며 일하는 공사판에 와서 이리저리 들어다니면서 건물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땅은 왜 이렇게 더럽냐 불평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카리솔, 우리 교회 카리솔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얼마 대단하지도 않는 그 공사 거의 2년이 지금 다 돼갔어요. 2년이 돼가지만은 아직도 엉망이잖아요. 아직도 교회 바닥에 저 먼지가 많이 일고, 아직도 앞에는요, 이게 수북하게 쌓아놓고 저렇게 정말 공사를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훨씬 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가면 공사는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생명의 나라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손에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고 내 귀에 손에 잡은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겨자씨 같은 그런 천국의 생명이 자라서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리고 새들이 깃들고 거기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길에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에 몰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긍정의 말을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생명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부활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꽃이 피게 되고 열매 맺고 크게 자라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면서 큰 나무가 되면요, 새들이 깃들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보금자리를 들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의 나라요, 바로 축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요, 그를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blessing. 네가 바로 복이라는 것이, 복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너 삶 자체가 전체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했습니다. 그가 보디발 집에 노예로 끌려갔지만은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 보디발 가정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온 백성들이 은혜를 입었고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들의 가족들과 그리고 민족들을 살리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성공하고 출세해서 많은 돈을 쌓고 실컷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세속적인 성공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공관은요, 나를 통하여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섬겨줄 수 있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땅이 시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앞으로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복을 더 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목적도요, 여러분,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 주위에 많은 목사들이요, 가장 많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송 목사님은요, 황무지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25년이 넘는 시간에 한 해도 마음 놓고 쉬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잠 못 자고 일하고 교인들을 양육하고 섬기고 또 돈 없이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을 해야 하는데 그 고생한 걸 곁에서 쭉 지켜봐 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완공이 되어서 드디어 안락하게 누리면서 목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다 마무리하자마자 당장 후임부터 찾아서 뒤로 물러서려 합니까? 좀 솔직히 좀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고 솔직하게 말해라고 저를 막 푸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억울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비껴서고 여호수아 같은 후임을 세울 수 있다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요, 특권이요,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겨자씨보다 작은 보잘것없고 모자란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30년이 넘는 세월을 진리의 말씀을 외치게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많은 성도들과 또 오이커의 아름다운 대지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까지 준비했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케 하셨으니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격이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게 더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내가 무슨 더 한과 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오랜 세월 이제 기본 기초를 다 다졌으면요, 당연히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다음 세대에 바톤을 넘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확장되고 달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요, 많은 사람이 저를 이게 걱정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다른 사역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겠죠. 무슨 일이 없어 못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과정이요, 복음의 역사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누렸던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신의 모든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생명까지 죄인들에게 다 주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짜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도 비록 겨자씨같이 정말 작은 존재들이지만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생명들에게 진리의 복음과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 기회가 되었고 지금까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요, 특권이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나 혼자서 5,000명분의 물질을 쌓아놓고 그리고 누리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5,000명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요, 혼자서 누리겠다는 교만한 부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쌓고 한 사람 한 영혼에다가도 이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고 생명을 뿌려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나눠주는 성공한 영적인 부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부름받은 작고 초라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이 시간도 가정으로, 여러분의 사회로, 또 열방을 향해서 계속 확산되어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비록 겨자씨같이 작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비록 겨자씨처럼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쓰임받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